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다를 공격하던 아수르는 장대한 자요 또 빽빽한 레바논의 숲으로 비유될 만큼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요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 했습니다. 나라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국경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니까 어떻게 돼? 이 경계선, 국경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주변의 나라들을 모두 정복해 나가며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 아수르가 어느 날 갑자기 국력이 쇠약해지더니 순식간에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수르는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도끼가 힘이 세긴 세죠. 그죠? 톱도 좋은 톱 어때요? 아주 뭐랄까요? 나무를 펴는데 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톱이 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아무리 좋은 톱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쓰지 않으면 그 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끼가 아무리 좋다 해도요, 어떻게 해요? 나무꾼이 그 나무를 휘두르지 아니하면은, 써주지 않으면은, 그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요, 이 도끼로 비유되기도 하고, 톱으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 도끼가 어떻게 해요?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톱이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거기다 이 톱이요, 주인을 이기겠다고 달려들어요.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래, 아수르가 크고 잘 되어진 것, 강성케 되어진 것은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해초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데 그렇게 큰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 아수를 크고 강한 나라로 계속 세워 주실 것인데 이게 어떻게 교만해져 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다를 치면서 저 유다의 여호와는 그 신 다른 나라의 우상들과 똑같이 여겼어요. 우리가 힘으로 저 유다를 못 무너뜨리겠느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기고 그리고 결국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짧은 역사 속에 역사를 지나 보여주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아수르와 비교할 때에 유다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물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어떨까요? 아수르와 비길 수 있을까요? 그래요. 아수르에 비하면 유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한 인물이 나올 것인데 어떤 인물로 나오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이새의 줄기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밑둥이 잘라진 구루터기 있죠. 예? 나무 위를 잘라내고 나온 그 구루터기 거기 뿌리가 살아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또 일어나죠. 그래 일어나는데 그게 어떨까요? 크고 강하게 나올까요? 아주 약하게. 저도 보면 옆에 저희 교회 종탑 밑에 보면은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베어버리니까요. 해마다 잘 살겠다고, 예? 이 나무도 나도 살아보겠다고 계속해서 어떻게 싹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것이 올라올 때요, 크고 강한 것이 아니라 손대면 턱 하고 부러질 것 같아요. 부러질 것 같이 아주 약한 그 모습으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동인 구루터기에서 나온 한 싹, 그것이 레바논에서 있는 그 빽빽한 살림 가운데 그 백향목과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더 좋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가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만 그러니까 다윗 왕을 말할 때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면은 그것은요 다윗을 존경해서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을 얕잡아보고 깔보고 별거 아닌 것으로 이야기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새가 뭐하더니 어떤 그 당시에 크고 강한 그런 호족이 아니었어요. 큰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베들레헴에서 양 몇 마리 치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보잘것 없는 그 집안에서 누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새 가운데에서 태어날 메시아는 아수르와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한 순 같다.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건데
이게 뭐예요? 아주 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귀하게 보지 않는 것. 그래서 뭐라 할까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셔서 사람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세상의 통치 방법과 다르게 통치한다 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아는요, 앞으로 임할 메시아는 세상에서는 어때? 아수르는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힘으로요. 군사력으로요. 가서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죽일 거야. 그래가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신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크고 강한 자를 원합니다. 조그만 직장에서도 잘하는 사람 뽑으려 하지 못하는 사람 뽑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크고 강한 사람 원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별거 아닌 작고 약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 역시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두고서 기도하신 그 기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주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해 보여요. 세상 사람 볼 때 어때요? 자기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무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약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요, 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강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는 건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열매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볼 때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했는데 처음엔 볼 것도 없고 볼품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